극심한 고난과 탄식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의 하나는 외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서로 간에 갈등도 많고 고통도 많아서 딴 나라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막상 딴 나라에 다가오면 가장 중요한 말이 통하지 않아. 자기의 깊은 마음속의 생각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고 기쁨을 주는 것인지, 다른 나라 말로 그것을 얘기하다 보면 그걸 절실하게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외국에 있는 그 모든 그런 나라들이 자기의 고국을 점령해버리고 자기 나라 말을 쓰지 못하도록 이제 침략한 나라의 언어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을 쓰지 못했어요. 조은기 목사님은 그 당시 학교를 다니면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한국말을 쓰면 변소 청소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말을 쓰는 것을 금지시키고 강제로 일본말을 쓰도록 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강제로 점령을 당할 때 그냥 정복을 당하겠습니까?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에 빠집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어찌고 같이 험난하고 심각한 고통에 빠진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었을 때는 욥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몰수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일사후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전답과 가축과 심지어 가족까지 뿔뿔이 흩어지는데, 전쟁이 나면 집안에 폭격을 당해서 10명의 가족들이 순식간에 정말로 폭탄에 의해서 죽을 수 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원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교토에 떨어뜨리려고. 이 교토에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러는데, 교토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교토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인류의 문화유산이 그야말로 그 당시 등재는 안 됐겠습니다만 그런 유산이 있는 오래된 도시인데 그곳을 파괴해버린다는 것은 너무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 히로시마로 바꿨어. 큐슈 지역에 또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그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 지역이 구름이 끼어가지고 원자폭탄을 실은 비행기가 아래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가사키에 떨어뜨려. 나가사키에 그 당시 24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8만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3분의 1이 죽었다.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죽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이웃들이, 그런 집이 한두 집이 아니죠. 온 가족이 몰살된 집안도 있을 거예요.
욥기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상황으로 잡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멸망을 통하여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굉장히 고대적일지라도 운문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고대적인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제 정황이 일어나는 상황은 나라가 멸망할 때라. 그래서 온 국민이 단합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은, 나라가 망하면 재산도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취직하고 돈 모으기 위해서 또 그야말로 집을 사는데 영거리 그런 투자를 하고 온 힘을 걸어서 한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가족이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꺼번에 몰살당한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은 어느 시대를 배경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시에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다. 커크 패트릭은 이 시대 배경이 주전 586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20년 후에 예레미야 애가를 쓸 그런 당시에 이 74편도 쓰여졌다고 그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망하고 폐허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그야말로 극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탄식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상당히 좀 과장되고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보이는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지 지금 불과 몇십 년 정도 된, 그래서 이 시를 또 좀 더 후대로 몇백 년 후의 그런 마카비 시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도 몇백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시편 이 74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가깝게는 지금 10년,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고생하다 보면 하루가 일일 여삼초라고 해서 하루가 3년 지난 것 같고 10년은 100년 지나가는 것 같죠. 1, 20년 지난 것이 생각해보면 이제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잊으셨나. 더군다나 이 74편을 몇백 년 후의 시대로 보면 그야말로 그것은 여러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정말 영원 같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1, 20년 지나가면 우리의 청춘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아니 겨우 10년밖에 안 지났는데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는 시간의 초월적인 존재 앞에서는 1, 20년이 뭐 그것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1, 2년만도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고 1, 20년만 해도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진다.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각한 심판을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 사랑하는 백성을 기르시는 양들에게 이와 같이
심각한 고통에 빠뜨리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망했을 때의 처참한 상황이 시편 79편에도 나와 있는데, 이 시편 79편의 그런 상황과 74편은 굉장히 연관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9편 1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여기도 아삽의 시예요. 시편 79편 1절 이하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종들의 시체가 질비해가지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사람이 고통에 빠지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너무 어려운데 여기 뭐 회개하는 얘기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성소에서 죽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적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적군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이 와서 그들은 멀쩡히 살아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죽이는데도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거둬줄 사람도 없어요. 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누구를 그렇게 묻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슬피 우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처참한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돌이키시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셔도 그들이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정말로 엄청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사람은 자기 체면이라 때문이라도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상당히 이름 있고 명망 있는 그런 그 권력층이나 재벌의 자녀가 나쁜 짓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 사회에서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얼굴을 알려지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 체면을 인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팽개치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고치는 것이 첫째 목적.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무참히 내치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전, 솔로몬 성전도 제사장도 떨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섬기던, 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면 그들이 죽기 때문에 그들이 허리에 방울을 차고 밧줄로 끈을 메고 들어갔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살아있는 것이고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밧줄을 잡아당겨서 죽은 제사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성소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적군이 군합발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 모든 기명을 불태우고 하는데도 그 군인들은 살아있고 거기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그들의 칼날에 죽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참. 이런 뒤집어진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체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파멸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예적부터 얻으시고 출애굽 시절부터, 지금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죠. 출애굽으로부터 지금 586년 하나님의 성전이 망할 때까지는 거의 9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옛적부터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백성들과 기업을 주님께서 다 파멸에 처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건 이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집도 버리셨어요. 시온산이 하나님의 거처요, 성소를 하나님께서 집으로 사셨어요. 물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신데 어찌 제가 지은 이와 같은 곳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서는 성명신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만 이름을 이곳에 두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거하신다는 것은 솔로몬도 감히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다만 이 성전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봉헌식에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하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곧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광주선보험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이름을 일컫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온산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인데, 이것을 뺏기고 적군이 마음대로 드나들면 하나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셔서 시온산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지금 계속 말씀합니다.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 파멸된 것이 지금 짧게는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오래 폐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10년만 지나도 모든 것이 다 변화되고 정말 이전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전이 무너진 채로 10년을 바라보고 20년 바라보면 정말 영원히 이것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인가 절망하고 낭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하나님 제발 돌아오소서. 다시 이곳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금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시원하고 좋죠. 그런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태양이요 다시 올라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태양이 또 가까이, 태양이 가까이 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지구에 비치는 각도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표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는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초목이 무성하고 우리가 더워가지고 그야말로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물러가면 모든 것이 얼어붙고 식물이나 삶의 모든 것이 쓸쓸하고 삭막하게 된다. 하나님이 떠나신 시온산은
죽음의 땅이 되고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 영구히 파멸된 이곳을 다시 찾아오라는, 이런 사상은 성경의 근본적인 사상. 사레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 그게 89세, 아브라함이 99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 사라라고 바꾸라고 하면서 내가 내년 이맘때 너희를 권고하리니, 그렇게 성경에 번역되는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찾아온다. 내년 이맘때 너를 찾아올 것인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이삭이 태어난, 죽었던 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도님들을 방문하시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구히 파멸된 것을 다시 밟으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발을 옮겨 놓으시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한 것을 회복시키라고 기도하는데, 이 대적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4절부터 이렇게 그것을 다시금 상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원래 어려운 집에 가면 목소리를 낮추고 말을 조심합니다. 오만한 사람은 남의 집에 와서도 자기 집인 양 큰 소리 떠들고 그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실례인 것이죠. 그건 사실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에 청나라 사신이 조선 왕실에 와가지고 큰 소리 떠들고 그런 것은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죠. 왕과 청나라 사신이 나란히 앉았어요. 우리는 우리 왕이 최고인 줄 아는데, 청나라의 사신은 사실 황제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옛 글에 보면 조선 왕이 청나라 사신에게 먼저 목례를 했다고 했어요. 왜? 황제의 사신이니까 얘를 먼저 갖추라. 참 비참한, 나라에 힘이 없으면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의 그런 군인들이, 이방의 그런 대적들이 와서 감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떠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떠드는 거 질색하는데, 애들이 철 모르고 떠드는 것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애들이 떠들고 그래도 저는 설교하는데 조금도 방해 안 받아요. 그렇다고 떠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즐겁게 지내요.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즐겁게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는 절제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이제 그걸 가르쳐야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남의 집에서 함부로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에서 떠든다는 거예요. 큰 소리 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떨면서 숨죽이면서 주님을 섬기던 사람이 보니까 기가 막히네. 어찌하여 이와 같이 적군의 오만함, 이 대적의 교만함을 그대로 놔두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는 것이죠. 왜 참으시냐? 하나님도 기분 나쁘죠. 그런데 백성들을 고치려고 그러는, 백성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표현이 송구스럽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 것을 너희가 보라는, 자식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학교를 어지럽혀서 학부모가 불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식이 좀 철이 들어야죠.
나로 인하여 부모님이 이와 같이 모욕을 당하고 상대방의 부모나 누구에게 그야말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화낼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인데 왜 부모님이 이와 같이 모욕을 당하나, 그걸 생각하고 사람이 마음이 고쳐야지 그걸 보고 더 삐뚤게 나가면 되겠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적군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를 해집고 다니도록 놔두시는데, 하나님이 참 얼굴이 뜨뜻해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적을 벼락을 쳐서 죽이거나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놔두는 참. 그래서 그들이 깃발을 세워 표정,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깃발을 세웠어. 옛날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가지고 있었을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중앙청 서울을 다시 회복하고 태극기를 꼽았어요. 그거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옛날 중앙청은 없어져 버리고 저건 이제 허물어 버렸어요. 저것도 보존할 만한 자리가 있는데 저걸 없애버린 것은 좀 아쉬워요. 저것은 그대로 그 해체해 가지고 다른 데 그냥 옮겨놔도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나라의 주권이 있는 것은 나라의 국기가 날리는 것이고,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면 다른 나라의 국기가 저곳에 휘날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지금 그 지경이 됐다. 그 지경이 돼서 4절에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끼를 들어 마구잡이로 살림을 베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도끼와 철퇴로, 이 도끼도 그 칼뿐만 아니라 도끼가 고대 세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삼국지라든지 또는 옛날 중국 영화에서 도끼를 쓴 사람은 상당히 무식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끼는 아주 강력한 파워풀한 무기. 이 칼은 힘이 있어야죠. 그런데 도끼는 그 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이 도끼의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 무기로. 그래서 이 도끼와 철퇴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들의 조각, 그러니까 판벽이나 뭐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스랍 천사들이 거기에서 천사상이 있고 법궤를, 그런 것들도 다 부쉈겠죠. 법궤에 있는 것을 제사장들이 어디에 이제 숨겼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날까지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 거 파괴됐는지 어디에 숨겨놓은 제사장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아직까지 못 찾는 것인지,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도끼와 철퇴로 부숴드리고, 그 다음에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이름이 계신 곳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샀나이다. 여기서 회당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회당은 나중에 에스라 이후에 그런 회당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 회당은 성경 원화에 보면 그냥 모임 장소입니다. 집회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또 여러 지역에 기도처 같은 모임 장소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임 장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모임 장소를 다 없애버렸다는. 그리고 이런 모임 장소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 한 군데에만 있으면 예배 드릴 때는 희생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저 멀리 갈릴리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기도처 같은 형성, 그쪽에서는 희생제사는 못 드립니다. 희생제사는 예루살렘에서 와서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곳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와 같은 처소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기도처가 훗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재건된, 그러니까 제2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계속 모임 장소로 발전해서 그것이 훗날 회당이 되고 시너고그가 되는 것이죠. 회당이 되고, 이 회당이 온 흩어진 유대 백성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기도하는 처소, 성경 읽는 처소로 발전돼서 이제는 유대인 남자들이 10명 이상 있는 곳에는 회당을 세울 수 있도록 신약시대에 그와 같이 발전돼 나아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당은 그런 신약시대의 회당이라기보다는 그런 회당의 원형, 회당의 그런 원형이 되는 그런 기도 장소였을 것이다. 그런 기도 장소도 그냥 다 없애버려, 다 없애버려. 그래서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적군의 표적은 적군의 깃발이죠. 군대의 깃발도 원래 신의 깃발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의 깃발을 표상하는. 가끔 점집 그런 데도 깃발을 날리고 거기에서 표시를 하죠. 귀신도 그와 같이 여기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시하고 그 나타내기를 좋아하는가 봐요. 왜 적군의 깃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특별히 이와 같이 성소에 무슨 깃발이 있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표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표적을 가진 것이 뭡니까? 그건 우리 아는 것이죠. 유대인의 가장 현저한 표적이 뭐예요? 몸에 있죠. 그거 할례. 할례가 유대인의 표적이. 옛날 나치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벗겨가지고 할례를 받았으면 얘기할 거 없어요. 붙잡아다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붙잡아 갖다 놨어요. 할례가 유대인의 표적이에요. 또한 믿음의 표적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의 표적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날이 아니죠. 토요일날, 그 당시 토요일이 되니까 만나자는 약속, 나는 그날 바쁘다고 안 하고 여러 그 이방 나라에 사는데도 사라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표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이 꼭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표적이 뭐냐고 사람이 물으면 성도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예수 믿는 표적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 받았다고 뭐 표적을 가질 필요 없죠.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세상의 그런 것과 연관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의 그 마음을 내가 잘라냈던, 내 마음 속에서 잘라냈던 그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그런 표적이 뭐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보이는 표적이 뭐가 있어요? 그 최소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최소한 주일날에는 교회라도 나오는 그 같은 표적을 해야 안 믿는 사람이나 친구들이 보고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걸 알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무서운 사람, 꼭 무섭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문신을 하고 그러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신이 표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신해가지고 내가 어느 파에 속한다는 표적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에는 가끔 어떤 그런 수상한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용들이 막 꿈틀대고 무서워서 빨리 나와야 돼. 그 문신한 사람들이 질비한 그런 데는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믿는 흔적, 표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수님을 믿는 낙인이 찍혀 있다. 문신처럼 낙인이 찍혀 있다. 짐승들에게 도장을 찍어가지고 어느 주인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내게 스티그마, 낙인이 찍혀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수없이 매맞고 태장으로 돌로 침을 당해서 몸에 난 상처들에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이 상처와 곤욕을 받은 그것이 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믿음의 표적을 유대인들이 보였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나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어딘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예수 믿는 표적을 지으려고 다른 사람 앞에서 전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숨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또 심각한 문제죠. 예수 믿는 표적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어떤 손해나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감수하는 것이 신앙의 담대함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표적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런 영적 표적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 표적도 없고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이제는 이상이 없어요. 우리 표적은 보이지 않고 그 표적을 얘기해 줄 선지자도 더 이상 없는 아주 어둡고 힘든 시대가 다가왔다. 사무엘 당시에도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일종의 표적을 주셔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더라. 표적이 나타난 표적.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표적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박해를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붙잡혀가는 표적이 뭡니까? 참 이것도 얘기하기 좀 그러네. 그럼 여기다 하얀 명찰 딱 교도소에 가면 일반 죄인들은 하얀 명찰을 두고 사상범은 여기 무슨 밤색 명찰을 이렇게 붙였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사상범들은 밤색 명찰. 그 사람이 끌려가는 무슨 수갑을 차면 그건 죄인의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표적이 있나? 무슨 표적이에요? 그래서 표적, 하나님의 영적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선지자도 이제 이런 표적이 없으니까 얘기해 주는 선지자도 없어요. 참 어두운 시대죠. 그러면서 10절,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가. 참 이게 시인이 쓰기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주의 이름이 영원히 능욕하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 하나님이 과연 유다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백성을 어찌 저리 멸망시키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또는 하나님은 무능하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능욕한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옛날 정말 그 어려울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도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월사금을 못 내. 그러면 너는 아버지가 뭐 하시냐? 이 돈도 못 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모욕을 받아.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아니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무능한 분인가 보다. 하나님이 능욕을 받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되게 하려고 나를 그냥 이 속에 빠뜨리고 계신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면 믿을 필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기까지 하나님은 원수들이 조롱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묵묵히 참으셨어요. 왜?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욕을 참으신. 하나님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성질 같아서는 그냥 적군들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했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하늘에 천사가 천천만만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한 천사라고 했어요. 원 에인절이, 한 명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천군 천사 놔두고 유다가 멸망을 받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 하나님도 정말 너무 모욕적이에요. 내가 이런 수치를, 이거 인간적으로 표현해서 이런 수치를 내가 당해야 되나 싶은데도 자식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은 무능하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은 회개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변화됐어요. 그 증거가 20세기 그로부터 지금 이제 2600년, 2500년이 지났죠. 2500년이 지나면서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하나님은 무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600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최고고, 엊그제도 얘기했죠. 얼마 전에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에서 랍비가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것을 아랍의 수많은 그 지도자들도 있는데 한 사람도 대꾸를 못했다. 믿음의 백성이 됐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복을 주시면 10년, 20년, 100년을 우리 일생,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동안이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네.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